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과연 진짜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들의 가치는 과연 얼만큼인가에 대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겪고 또 보게 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두 가지 비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사람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돈이 없거나 학벌이 낮거나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이면 은근히 또는 대놓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하면서 깎아 내리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보다 잘나 보이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고 추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또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요,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겉모습만 그렇게 다르게 표현이 될 뿐 그 뿌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요, 왜 사람이 사람을 우상처럼 추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니까요, 자꾸 세상과 사람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즉 돈과 외모와 권력, 명예라는 그 저울 위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요,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울 눈금보다 낮으면 사람을 무시해서 내 우월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저울 눈금이 높으면 사람을 부러워하고 추종하여서 나의 그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1차적인 독자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파가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파를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인데 이러고 있느냐?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 성도라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진짜 가치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사람들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고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성도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도의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가치, 그것은 성도로서의 내 존재가 과연 얼마짜리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룩한 그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물건의 진짜 가치는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일지라도 그 안에 만약에 수억 원짜리의 보물이 들어있다면 그것은요, 그 항아리는 수억 원짜리 보물 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진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다들 잘 아시죠? 자, 이 피카소에 대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요. 피카소가 어느 날 단골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갑자기 이제 영감이 떠올라서 그 옆에 있던 종이 냅킨에다가 대충 쓱쓱 낙서를 하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커피를 이제 다 마시고 피카소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뜨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여성이요, 그 피카소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피카소 씨, 혹시 그 냅킨을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값으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피카소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0,000를 저에게 주십시오. $10,000는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수천만 원 되는 돈이죠. 여자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겨우 그냥 몇 분 만에 그렇게 냅킨에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이 어떻게 그것이 $10,000나 됩니까? 그때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그리는 데는 제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내가 피카소가 되는 데에는 내 인생 전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냅킨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냥 싸구려 종이 냅킨인데요, 거기에 피카소의 손길이 닿고 피카소의 이름이 적히니까요, 수천만 원짜리 보물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들을 세상 것들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향해 매기는 그 값어치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소유하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겉모습과 조건과 어떤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너 어디 대학 나왔느냐? 너 연봉이 얼마냐? 하면서 우리의 값어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매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도요, 나는 왜 이리 초라할까?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조건과
능력, 그런 것들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 너의 안에 내 영이 거하고 있다. 너는 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가치만큼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신분의 가치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어릴 때 도망치다가 떨어져서요, 두 발을 다 절개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집안이 몰락한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다윗이 죽일까 봐서 무서워서 도망치며 숨어 지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무비보셋을 보면요, 비참하게 짝이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낙오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은 벌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이 무비보셋에게 매겨준 그런 값어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평생 내 상에서 왕자들처럼 먹게 될 것이다. 자, 그날 이후로 무비보셋이 밥을 먹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의 그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다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화려한 식탁보가 그의 부끄러운 다리를 완벽하게 덮어서 가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은요, 주님의 그 은혜의 식탁보 아래로 완전히 덮였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그 가치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전인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나 더럽히는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세상의 평가로 평가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고귀한 성전입니다. 이 엄청난 성도의 가치,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참된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좀 역설적인 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그 흐름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지혜대로 사는 것을 거스르고요,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성공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지만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손해를 보지 마. 억울한 일 당하면 배로 갚아줘야지.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이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남들 다 하는 적당한 거짓말, 그리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사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사냐?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로, 무능한 자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는 마침내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거슬러 예수의 그 주권, 통치를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자, 즉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나뭇잎들은 떠내려갑니다. 아무런 힘, 자기의 어떤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아도 물길을 따라서 잘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지혜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 세상의 방법대로 휩쓸려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연어라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폭포까지도 뛰어넘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돌부리에 부딪혀서 온몸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도 결코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어에게는요, 그게 본능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센 물살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미련하냐, 어리석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거스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서 결국은 사망과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생명과 소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능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이 최고니 아볼로가 최고니 하면서 사람들 뒤에 줄서기 바빴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 정신 차려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심지어 이 세계, 생명, 사망, 현재, 미래도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도 주셨고 사역자들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그런 존재인데 왜 그깟 세상의 작은 기준에 얽매여서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추종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궁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이죠. 남들처럼 주는 대로 잘 먹고 왕의 눈에 띄어서 출세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일진데 그들은요, 참 미련해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고개 한 번만 그냥 우상 앞에서 까딱하면 살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 안락함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똑똑이들은 다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요, 그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죽음을 자초하는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풀물불 속에서 그들을 건지셨고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전역에서, 그리고 이들의 신분을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을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했더니 그것이 결국 가장 위대한 지혜였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는 사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로서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답게 기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능이고 생명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이끄는 사역자들, 그리고 더 넓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의 아래에라는 뜻의 휘포라는 단어와 그리고 노를 젓다라는 이런 에레소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지중해를 장악했던 로마의 대형 전투함은 구조상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밑바닥 층에 가장 어둡고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그곳에 사슬이 묶인 채로 지휘관의 북소리와 명령에 맞춰서 오직 노만 저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노예나 그리고 죄수들이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요, 이 장면이 잘 나오는데요. 죄수들이 열심히 그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서 이렇게 노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노젓는 사람들은요, 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지금 전쟁의 전황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그저 위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노만 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라 배 밑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과 방향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와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일하는 노예와 죄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요, 철저한 악보 중심주의자 그리고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이 토스카니니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휘자님은 수천 명의 관객이 뒤에서 지켜보고 환호를 할 때에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때 이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휘할 때 내 뒤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관객을 단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은 오직 제 앞에 있는 이 악보와 그리고 이 곡을 쓴 작곡가의 마음만을 향해 있습니다. 내 뒤에 관객들이 제 지휘를 보면서 아무리 비난하거나 또는 아무리 환호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제가 연주를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 뒤에 앉아있는 관객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면 우쭐해지고요,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면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악보를 그리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주님의 사역자들은요,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일하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신실함을 뜻합니다. 주인이신 주님 앞에 한결같고 진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능력, 자기 명예,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청지기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일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인이신 주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바울은 참 말주변이 없어.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잘 써. 그리고 바울은 사도권이 참 의심스러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신경 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날은 스스로 대견했다가 어떤 날은 또 금방 정죄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의식해야 할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4절 끝부분을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진짜 재판장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둠에 감추어진 우리의 그 중심, 우리 마음의 진짜 그 동기와 뜻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묵묵히 신실하게 충성했던 그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을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세상의 말, 평가 그런 것들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나 또는
나 자신의 평가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